찬양 중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고백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또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연약함을 가지고 그 한계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음은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도 한편의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한편의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도 저마다 믿음이 다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물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어떤 이는 믿음이 강력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안에서 삶 속에서 믿음의 형태와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모습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과 채소만 먹는 믿음을 구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소만 먹는 믿음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은 그와는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음식과 믿음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채로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고 육식을 안 하고 채소를 먹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표면적으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대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분량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음식과 믿음에 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음식을 신에게 바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때에 사용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음식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갈렸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일어났고 모든 음식도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어떤 것이든 우상의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 꺼림칙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삶에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해졌던 음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 교역자가 사역을 할 때
전화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집에 있는 신주단지를 버려야 되는데 본인들은 못 버리겠다는 겁니다. 버리는 순간 집안의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릴지 모르니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이 신주단지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은 재앙을 받으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게 큰 거였어요. 이거를 건드렸다가는 집안이 풍지박살 날지 모르니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뭐 괜찮으시겠지 하고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주단지를 버렸고 그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음식과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도 어떤 이는 거리낌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아래, 이 진리의 말씀 아래 자유로운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뭔가 부정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우상의 음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 어느 날 우상의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을 그 두 번째 믿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이 보았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될 텐데, 저거 문제가 있을 텐데 라고 하다가 불안함 가운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에 있다가 그냥 따라서 먹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담력 있는 사람은 먹고도 탈이 없는데, 두 번째 그 믿음 있는 사람 따라 먹었다가 두 번째 사람은 그날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혼재되어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에 맞추어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자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잘 배려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음식에 관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봐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성경은 강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연약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각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우리가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믿음의 조건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불안함에 쫓겨서 그렇게 아주 얕은 믿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차별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이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것이 비전과 믿음이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얘기할 때는 허황된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데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안함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거나 나눌 때 누구를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의 신앙 정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새 가족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나눈다고 우리 안에 힘든 거 다 끄집어내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받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나눌 때 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보고 모임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 선을 못 지켜서 수없이 시험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젖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이는 모유를 먹고 나서 성장해서 이제 음식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지 않은 목회가 나중에는 시험거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믿음을 살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평생 동안 연약한 채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지금 너무나 연약하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신앙의 목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신앙인의 목표점을 제시해 주는데 그 믿음의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며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대학을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신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기타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목표가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목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연약한 신앙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 그 안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같은 시선과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자가 제자가 되고 그런 자가 십자가까지도 같이 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경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기어다니는 신앙이 있고 날아다니는 신앙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겨우 자기 것만 구원받고 이 세상 속에서 실패자처럼 끙끙대면서 목숨만 유지하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양 공급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식물일지라도 물을 주고 흙을 잘 공급해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주면 꽃을 피우고 막 생기가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영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그저 랜덤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신비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양분이 흘러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난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말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열매의 가치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가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상 주냐?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서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는 그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요동치고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지만 이 믿음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추상적으로 내뱉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관념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은 현실로 드러나는, 열매로 되돌려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응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가능했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상황과 결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근이 심한 그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때 과부는 공교롭게도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부는 마지막 모아놓은 작은 나뭇가지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남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다 망한 상황 속에 엘리야가 그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잘못 방문했지요. 그 집이 잘 되고 뭔가 축복받을 때 가야 어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네요 하고 대접을 받을 텐데, 마지막 그 모자가 먹고 죽으려는 그 상황에 엘리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난처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니 못할 짓입니다. 그 여인과 아들이 먹고 죽을 그것을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시지요. 엘리야 입장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먼저 나부터 대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와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이것은 한계에 부딪힌 약속입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과부에게도 없고 여인에게도 없고 엘리야에게도 음식이 없습니다. 누구도 음식을 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음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 왔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있고 여인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만약 여인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쫓아가서 발로 한 대 차고 그 다음에 그 팔목을 물어뜯은 다음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가뭄을 주시고 그렇게 모자를 극한 상황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먹고 죽을 그 마지막 것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한계치에 이른 상황인데 믿음을 가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작과 끝의 이야기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노라.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을 믿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또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한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천국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내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것이다. 신약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휩쓸리면서 이동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을 막 압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떠밀고 있는데, 아니 만졌으면 다 만졌지 누가 한 명을 특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한 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손댄 사람이 많은데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댔는데 그 사람의 손은 여타의 많은 사람들의 손과 같지 않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선 많은 사람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그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치 의도적이지 않은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손을 얹었더니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정말 나병 환자도 막 치유되고 죽었다는 사람도 막 살아나더라. 이 얘기를 듣다가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고 확신을 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 그 성숙된 믿음,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순간 그 많은 사람이 손을 댔음에도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그리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그 매개점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관통하고 신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한낱 부족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그 인생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도 혈루병 앓던 여인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사람인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주어진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우연한 방법이나 다른 특별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내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었던 업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들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내 인생을 통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불신자는 끊임없이 말하죠. 믿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는가. 그리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로 표현할 극한의 상황에 머물다가 감당 못할 때는 세상에서의 삶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믿는 자에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믿는다고 해서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요 신약의 약속이요 그 안에서 오늘날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날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왔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믿음의 역사,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왔을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몸만 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 역사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새싹과 같은 것들이 그 나무 연약한 줄기 가운데 다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콩처럼 조그맣게 나 있는데 신기한 겁니다. 초록색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뭔가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 가지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그것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새싹을 틔우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라 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좁은 틈을 비집고서라도 들어와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그냥 일단 열심히 사는 거지가 아니에요. 믿음 놓고 열심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졸린 말씀도 많고 설교 들을 때 부담되는 말씀도 있지만 또 기도할 때 왜 이렇게 5분이 긴지 30분 정도 하면 한 반나절은 기도한 것 같은 시간이 왜 기도만 하면 왜곡이 될까 싶을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 그 거룩한 주님의 부름을 향해 나갈 때에 이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자꾸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신앙의 담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문제는 커지니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해 아래 태어난 인간은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부름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것,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누가 봐도 우스워 보이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커지면 풀보다 커지고 더 큰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겨자씨 같아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침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단단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위례세움교회는 작지만 단단한 교회다. 그래서 아니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작지만 단단한 교회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불안감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인원이 적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에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는 작아도 우리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초라한 자신의 모습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담대히 믿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축복의 여정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